넘치는 곳 하리로 하신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7절 8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음 주 강사님은 우리 윤지영 목사님인데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시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연예인같이 잘 아시는 우리 최일도 목사님, 나오실 때 막 힘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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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를 연예인 같은 분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연예인 같은 목사님은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시고, 저는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가 목사 생활을 지금 34년째 하고 있네요.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넘치고 찬양과 간증이 끊임없이 새롭고 뜨겁게 수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고 있는 중문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 목사님, 바포 목사를 이곳에 초청해 주셨으니 오늘 밥맛이 나고 살맛이 나게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저를 대전에 초청해 주셨으니까 목사님, 제가 서울 우리 바포 나눔운동본부에 초대할 때 꼭 오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섬김이라는 주제, 테마를 섬김에 두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섬김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까 우리 침례교 그러면 우리 선생님 말씀, 집사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셨고, 또 저도 오늘 새롭게 알았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최초로 침례를 준 교회와 그 또 우리 집사님 이야기 아주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저는 우리 예장 통합 측 교단 목사님 중에
예수교 장로회의 거의 대명사라고 할 만한 교회가 사실은 영락교회였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영락교회가 그 대명사처럼 통했어요. 우리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하시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제가 다일 공동체를 막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됐을 햇병아리 목사 시절에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덕담을 해주시고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최일도 목사를 특별히 불러주신 것은 섬김받는 종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다일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일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 목사님이 하는 이 섬김이 우리 예수님이 진정 기뻐하는 섬김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도 하고 상주 둔다고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안 힘내다 하시고 그래. 그래서 안 힘내다. 그분이 이북분이야요. 아주 평안도 사투리가 아주 액센트가 강한 분이에요. 안 힘내다. 여러분 한번 평안도 버전으로 해볼까요? 시작. 안 힘내다. 손 뒀다 뭐예요? 손을 이렇게 탁 저으면서 안 힘내다. 시작. 안 힘내다. 평생 잊질 못해요. 평생. 누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상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 힘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섬김을 평생 실천할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최 목사님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는 못할 망정 꼭 비난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으셨고 주의 모든 제자가 그렇게 고난당했습니다. 그럴 때 억울하다 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그저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래.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당연합니다. 한 번 더. 당연합니다. 우리 중문교회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 당하시거든 원망 불평 탓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이유는 이걸 거꾸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을 때 당연하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는구만. 이걸 거꾸로 해요. 그때는 안 힘내다 해야 되는데 그때 당연하다 그러고 억울한 일 당하면 안 힘내다. 안 힘내다. 나 억울합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디 중문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의 대선배 목사님이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가르침, 섬김의 도는 두 가지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준다고 할 때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닙니다. 손은 자꾸 뒀다 뭐 했으는지 몰라. 한번 시작.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시기 질투합니다. 비방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여러분 헐뜯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당연하디요. 시작. 당연하지요. 그때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방송이나 또는 매체를 통해서만 바포를 보았지 현장을 못 가본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KBS가 현장을 담았습니다. 한번 현장을 직접 보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훨씬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될 테니까 부탁합니다. 나눔의 이유입니다.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이것이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속에 지녀야 태도의 자세입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다시 한번 우리 성김의 5대 원칙 시작!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합니다. 바포 운동을 주도해온 최일도 목사. 이젠 바쁘는 손놀림이 주고 못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밥 짓는 것밖에 없어요. 자원봉사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급식소를 이용한 것이지요. 도대체 왜 그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독일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88년도에 청량리 역광장에서 한경로 할아버지 만나면서 인생이 확 제 앞에서 쓰러져서 간질을 하시는데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 할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러면 냅둬라, 저절로 깨어나라 또 그러시더라고. 나는 곧 유학을 가야 된다 이러고 그때 춘천을 갔다 온 거예요. 경춘선 열차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저녁 시간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내 눈앞에 쓰러졌던 할아버지가 밤에도 그들이 있더라. 그때 그 할아버지 돌아선 것이 오늘날 이 바포가 된 거예요. 그때 그 할아버지 한 분에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지금부터 하지, 여기부터 하지,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라면밖에 끓이는 게 없었어요. 최일도 목사는 청량리 집창촌 인근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지내며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는 밥의 의미를 알게 되었답니다. 라면만 일주일을 먹은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노래지고 내 얼굴 색깔도 라면처럼 노래지는 거예요. 막 그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걸 다 라면을 토하게 되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밥 먹고 싶다고, 밥이 그립다고. 그때 밥상에 앉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밥이 나를 보더니 빵긋 웃어요. 밥이 웃는다. 밥이 말을 걸어오더라. 주인님 어서 오셔요. 엄청 울었어요. 그 밥상을 받아들고 처절하게 목 놓아 울다가 그때 결심한 게, 그래 이분들에게도 밥을 해드리자. 20여 년 전 93년 12월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 일이죠.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100마디 미사여구, 1000마디의 위로가 아닌 따뜻한 밥 한 끼였다는 것을 이들과 같이 지내며 깨달은 것입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이라도 받는다는 것. 감사합니다. 자존심 뒤집이는 여기 학원시 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존심 유지 위에는 단지 밥 한 끼 주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 편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라면을 먹었지만 초창기에 나는 제일 오래된 부분이에요. 세일도 목사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돈을 맞이 사람 마음으로 내가 내색을 안 지 내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란 것이 뭐 혼자는 못 살아가는 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때가 되자 알아서 네, 이곳은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입니다. 바빠지는데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 역시 밥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꿈퍼가 왕성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미리 음식을 담아둔 그릇을 나눠줍니다. 그릇을 받아든 아이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곳의 식사로 하루를 버티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매번 반 이상 남기는 아이들. 그리곤 남긴 음식은 밥 한 풀, 국물 한 숟가락도 모두 담아갑니다. 많이 들어가면 그냥 많이 그래. 나게 가세요. 하루하루 끼니를 챙기는 것도 힘든 생활. 하지만 콩 한 쪽이라도 가족과 나눌 생각에 행복해지는 아이들입니다. 그 시각,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음식을 싸서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아이. 밥도 먹지 못한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위해서인데요. 센터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마을에 살고 있는 가족들. 얼기설기 나무로 엮은 이곳이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밥퍼 주방에서는 7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밥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다일 공동체 밥퍼입니다. 때문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이 사실 또한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하는 음식은 남아음추치.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나 봅니다.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불옆에서의 밥퍼 봉사. 하지만 나는 이번 한 번이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매일 한다고 생각하니 힘들다는 말 대신 맛있겠다. 가만히 서 있기도 그냥 더운 날씨도 힘들지 않으세요? 예, 연예인, 우리 국민 배우 박상원 홍보대사가 이 탄자니아만 7번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게 시원하네. 아이들 기다림이 슬슬 지루해지려고 할 때 본격적인 배식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군침이 도는 과일과 정성껏 준비된 음식들이 상위에 올려집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마련한 식탁. 보기에도 푸짐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자, 시작하죠. 오랜 기다림 끝에 밥퍼센터의 문이 열리고 드디어 아이들이 센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3시간을 걸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밥 먹고 다시 3시간을 걸어가면 하루입니다. 밥 먹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손 씻기. 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아프리카 특성상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손 씻기는 가장 중요한 위생교육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인사를 하며 나누는 밥. 감사의 인사를 서로 건네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 최일도 목사는 밥은 하늘이라고, 밥심이 민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먹는 전부가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이곳에 사랑의 씨앗을 심기 위해 쿤두치 바포센터에 이어서 탄자니아에 세워질 다엘 비전 센터는 이 수백 명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기근과 질병 퇴치를 위해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사랑의 에너지가 되어주고 싶어 합니다. Stop hunger! Now and here! Now and here! Stop hunger! 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아프리카 대륙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밥퍼 나눔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예, 밥퍼 나눔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34년 전 청량리 역 광장 앞에 임시 매표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라면을 끓여 나누어 먹던 그 작은 모임이 어느덧 한국만이 아닌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탄자니아, 우간다, 미국, 캐나다, 과테말라 11나라 22군데의 분원에서 집 없는 사람들, 홈리스들과 또 이렇게 도시 빈민 가운데 특별히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꿈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보신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제가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을 보면서 캄보디아에서 세례를 주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캄보디아와 네팔에서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이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인 줄 알고 먼저 그러는 거예요. 만약 목사님이 장로교에서 하는 것처럼 세례를 주면 안 받겠습니다. 침례를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래요? 예. 그러죠, 뭐. 그래가지고 저희 그때 복지재단 이사 중에 수원에 우리 고명진 목사님, 그분이 이사였어요. 고 목사 친구니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세례를 주기로 했는데 침례 아니면 안 받겠대. 세례 받겠다는 사람이, 난 평생 침례를 해본 일이 없는데 나랑 같이 가줘. 그래가지고 옆에서 하는 걸 보고 나도 침례로 세례를 베풀게. 그래가지고 장로교 목사, 침례교 목사 합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할래. 그 후로 해외 나가면 세례가 아닌 침례식을 하는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네팔에서도 목사님 저희들은 세례란 없습니다. 약식 세례가 없고 물속에 들어가서 집례자도 물속에 같이 들어가서 해주시는 걸 원합니다. 예, 이미 제가 캄보디아에서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준 장로교 목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례만큼은 침례로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예. 침례교 목사가 장로교 목사를 본받으라고 하면 딱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 장로교 목사인 제가 침례교 목사님처럼 침례로 세례를 주는 것처럼 장로교 목사 본받을 것 딱 한 가지. 뭘 것 같아요? 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참아야만 목회를 합니다. 참 진심입니다. 저는 이렇게 빈민 선교 사역을 하려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신학대학원 졸업반 시절에 독일로 유학을 갈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뜻이 같았는데 장소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선배 목사들이 그때 전부 미국보다도 독일로 많이 가서 공부하고 있던 때예요. 그 선배들이 오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는 독일로 그럴 때마다 아내는 프랑스로 가죠. 프랑스로. 왜냐하면 집사람이 불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가톨릭 교회가 세운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불어를 조금 할 줄 알고, 저희들은 독일어 안 하면 진급을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억지로 한 공부지만 독일어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독일로, 아내는 프랑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청량리로 그래가지고 청량리로 갔어요. 그게 제 신학교 졸업반 때예요. 졸업반 때. 저는 이제 졸업하고 바로 이제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에 있는 대학보다 청량리 대학이 더 나한테 알맞은 곳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나 봐요. 하나님 발길이 차여서 갔다 그럴까? 하여간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닌데 청량리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그 초창기 때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섬김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누가 인정하고 칭찬할 때 아닙니다 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땐 당연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 후로도 몇 년 더 사셨지만 그땐 대화가 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경직 목사님 덕분에, 한 목사님이 세운 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신설동에 대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청량리에서 가까워요. 저는 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데 그걸 아시고 한경직 목사님이 대광고등학교 명예 졸업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광고등학교 명예 동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해서 장로회 신학대학에 가서 학부 4년, 신대원 3년, 7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마다 한경직 목사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고맙고 눈물이 나고 감사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청량리 588이라는 사창가 한복판에 낡은 한옥집 하나 이제 빌려서 다일 공동체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거기 조폭이라고 있어요. 조직 폭력배들이. 이분들이 제가 눈에 가시처럼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19살 된 깡패 아이, 어린아이 하나를 보내요, 저한테. 그 녀석이 갑자기 제 앞에서 얘기하다가 말고 육군 대검 쫙 뽑아가지고 목에 칼을 들이대더라고. 죽을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살래. 그랬더니 살고 싶으면 꺼지래요. 안 꺼졌다고 8명의 조폭이 와가지고 공동체 나눔의 집에 있던 저를 끌어내서 집 밖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한 방에 쌍코피가 줄줄줄 샜어요. 그때 제가 웃었습니다. 감정 있으면 말로 하시지 왜 때리세요? 웃으면서. 제가 왜 웃었을까요? 웃으면 더 안 때릴 줄 알고 한 대로 끝나고 싶어서. 진심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그 중에 한 녀석이 하는 말이 이 자식 비웃는 거 봐 그러더라고.
저 비웃지 않았어요. 그분 생각이 그래요. 아이고 이 자식 비웃는 거 봐 그러더니 발로 걷어차는데 어이구 어떻게나 아픈지 그걸 그 사람들 용어로는 쪼인타 때린다 그러는데요.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숙였어요. 숙이면서 1초에 그 몇 분의 1 안 되는 짧은 순간에도 생각이 나요. 하필이면 주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욕으로 악을 악으로 돌리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렇게 주먹으로 날 때리고 발로 걷어찬다고 나도 주먹질하고 발길질 할 게 아니라 도리어 기도를 해주자 그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그랬더니 누가 너도록 기도해 주랬어 이 XXX야 이러더니 주먹으로 배를 때려요. 저는 그렇게 정통으로 배를 맞아본 게 태어나 처음이에요. 숨을 못 쉬겠어요. 얼굴을 맞고 발로 차여도 숨을 쉬는데 배를 맞으니까 숨을 못 쉬겠어.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짧은 찰나인데도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이렇게 숨을 못 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님 제 영혼을 부탁하면서 이제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뒤에 있는 녀석이 갖구목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걸 내리쳤어요. 그래서 그때 허리 맞고 머리 맞고 그때 맞은 허리가 금이 가서 MRI를 찍으니까 금 가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기절을 한 거죠, 뭐 기절. 그런데 8명이 왔는데 4사람이 한 대씩 때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8명이 계속 발로 밟았어요. 야, 왜 까불어? 왜 너는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어딘데 감히 와서 설쳐 이 자식아. 나가라 그랬으면 나가야지. 네가 왜 말을 안 들어 이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로 밟아서 그때 저는 몸 상한 데가 없었어요. 다 온몸이 전신이 피멍이 든 거예요. 기절한 거죠. 저 발로 밟았다는 건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주머니들이 전해줘서 알아요. 기절했어요. 제가 안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 성바오로 병원 응급실이 있었어요. 그럼 응급실에 데려다 주면 될 텐데 저를 어디다가 던져놨냐면 청량리 야채시장 쓰레기더미 위에다가 이제 다시는 겁먹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야채시장에서 눈을 떴거든요. 하도 그 썩는 냄새가 역해요. 야채, 이 채소가.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봤더니 쓰레기더미야. 그리고는 다시 기절했어요. 그리고 눈 떴는데 우리 공동체 나눔의 집에 누군가가 저를 데려다 놨어요. 그 누군가는 아직도 몰라요. 누군지. 제가 엉금엉금 기어 거기까지 갈 리는 없어요. 꽤 거리가 멀어요. 어쨌든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청량리 경찰서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경찰서 이름이 동대문 경찰서로 바뀌었어요. 그 옛날에 청량리 경찰서 형사가 웬만한 조소를 다 꾸미고 왔어요. 당신 이렇게 집단 구타를 당했는데 이 주동자 한 사람 정도는 폭력 전과로 큰 집에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당연하디요. 당연하게 여기라 그래서 아저씨 당연한 일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가 당연해? 뭐가 당연해? 그래서 아니 아저씨 생각을 해보세요. 아저씨 같은 경찰이 저를 이렇게 때렸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거예요. 전 반드시 맞서 투쟁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폭은 하는 일이 시비 걸고 때리는 일이래요. 재본분 다 한 사람한테 뭐가 억울해요? 그랬더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 형사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또 왔어요. 왜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 잘못하다간 예수 믿게 생겼네 아이씨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은혜롭게 들립니다. 예수 안 믿는 형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한경직 목사님 말씀만큼 감동을 주었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고 수첩에서 다시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면서 하는 말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당신이 고통받은 만큼 사랑이 전달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이 나오죠? 와, 예? 아니 어떻게 예수 안 믿는 형사가 십자가의 도를 나름대로 전합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한 고난 받으셨기에, 그 고통이 있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그 사랑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예요?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 그런데 고통받지 않고 고난 없이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달이 됩니까? 불편한 거 꼴을 못 보고 어떻게 하면 편리한 것만 쫓아. 우리 생각 한번 바꿀 때가 됐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경직 목사님은 이 한심한 까마득한 후배에게 그때 하신 말씀이 너무 옳았어요. 구구절절 옳았어요. 그때 그 형사가 월급만 받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월급날 와가지고 10,000원짜리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똑같아. 이러다가 나 예수 믿게 생겼어. 어떡하면 좋아? 나 이러다가 어떡하면 좋아? 이러해. 참, 그런데 그분이 우리 다일 공동체 최초의 정기후원회원입니다. 정기후원회원. 매달 10,000원씩. 그리고 그분이 다음 해에 정년 은퇴하셨어요. 퇴직을 하셨어요. 원로 형사였죠. 그분이 은퇴하면서 젊은 형사들에게 내가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정복과 형사니까 은퇴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여기 이 동네 사정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보통 다른 경찰서장은 뭐 빠르면 1년, 길어야 2년도 안 되고 1년 반 만에 늘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평생을 이 청량리 지역에서만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얻어맞고도 고발하지 않고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러세요? 이 말 했다고 그걸 구구절절 그대로 그 악센트까지 전하면서 20년이 흐르든 200년이 흐르든 이 얘기는 이 경찰서가 존재하는 한 전해질지어다 그러고 가셨대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때 조폭 중에 한 사람, 저를 때린 8명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그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세탁소를 합디다. 손 씻고 세탁소를 하는데 이렇게 미국에 집회온 목사님 가고 싶으나 자기 신분이 교민들에게 다 알려질 것 같아서 전화로만 한다고. 그때 나는 때리지 않았고 발 한번 걷어찼다고 그러더라고요. 박해자까지 협력자가 되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시게 되면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억울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줍시다.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그것밖에 실천한 게 사실 없어요. 하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다 자원봉사자들이 하지 뭐 제가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은 참 많이 당했어요. 왜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제 아내랑 이렇게 마음으로 아파요. 잘 살아요. 벌써 올해로 40년이에요. 40년. 결혼은 40주년 기념일이 이제 9월이면 40년인데 뭐 그냥 어딜 가면 최일도 이혼한 일 없거든요. 근데 이혼했으면 좋겠나 봐. 그리고 소설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한 번은 또 최일도 음주운전. 저 음주운전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악플이 9,000개 이상이 올라왔더라. 아이고, 근데 음주운전 한 일이 없다. 요 보도를 CBS랑 기독교 방송 다 열심히 했죠. 사실이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하여간 그런 가짜 뉴스들에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거예요. 그리고 또 있다면 우리 장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 아닐까 싶어. 뭐든지 유명세를 타면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지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원망, 불평, 탓할 거 없이 묵묵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 아름답게 만들어 가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한 목사님 말씀을 아무리 실천하려고 애를 써도요,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그러면 할 수 없이 청량리에서 신설동까지 걸어갔습니다. 가까우니까 걸어가서 그 대광고등학교 강당 앞에 한경주 목사님 동상이 있어요. 설립자니까 설립자 동상을 세워놨는데, 제가 그 주변을 맴돌면서 한 목사님 해주시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강한 악센트로 안 힘내다 하시구래. 억울한 일 당하면 당연하디요. 그럼 당연하디요. 당연하게 여기시구래. 그걸 생각하는. 목사님, 당연하게 여기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당연하게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저는 서울역으로 가서 여수 순천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세요? 손양훈 목사님이 계세요. 손양훈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죠. 그래서 손 목사님 묘비 앞에 글씨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목사님은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도 목사님은 억울해서 어떻게 하나, 눈물 나서 어떻게 하나,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도리어 두 아들을 죽인 살인 주동자 국군이 체포하고 있을 때 그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내 두 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갔으니 감사, 순교자가 되었으니 감사, 하루에 2명의 순교자가 배출되었으니 감사, 선교사님들은 내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감사를 9가지 이상으로 그렇게 감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 목사님, 제 입에서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일을 당하고도 감사가 터져나올 때까지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통곡하고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마음 제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34년이 이어져 온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끝나도 벌써 끝났을 겁니다.
30년 넘는 세월 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보니까 역시 일체의 은혜 감사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량리역 임시매표소 앞에 퍼질러 앉아서 냄비에 라면을 끓이던 라면 공동체였어요. 저는 오늘 사실 이렇게 내려오는 길도 차가 많이 막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강원도 홍천 바로 옆에 있는 경기도 설악면이라는 곳에 이 설곡산 나일 공동체 여기까지 왔는데 점심 먹자마자 떠나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도저히 식사 시간에 맞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라면 주세요. 거기에 김밥이면 더욱 좋아요. 김밥과 라면만큼 맛있는 것도 어디 있어요? 이러고 라면 먹고 김밥 먹으려고 했는데 백반을 차려주셨더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먹었어요. 라면으로 시작했어요.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밥은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라면 끓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라면을 먹다가 어느 날 라면 먹는 사람들이 금방 40명 가까이 된 거예요. 그 중에 모 대학 철학과를 중퇴했다는 사람이요, 갑자기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너 장로교 목사 맞지? 그러는 거예요. 또 왜 가만히 있지? 왜 저러나? 야, 죽음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자. 삶은 무엇이냐? 너 인생은 뭐라고 얘기하는 네 인생론을 내가 듣고 싶은데 말이야. 삶은 무엇인지 한 말해봐라. 삶은 무엇이냐? 소리를 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저는 하는 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녀석 바로 옆에서 라면을 먹던 분이 그 녀석 뒤통수를 딱 때린 거예요. 저는 라면을 끓이다가 큰일 났다, 이제 저 싸움 나겠다, 큰일 나겠다 했는데, 뒤통수 때리면서 한 말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삶은 라면이야. 야, 넌 먹으면서도 물어보냐? 삶은 라면이잖아. 지금 몇 사람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그때 못 알아들었어, 사실은.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그 녀석이 뒤통수 딱 맞고, 맞아, 삶은 라면이야, 이러는 거예요. 또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날 밤 자는데 그제서야 제 귀에 삶은 라면이야, 삶은 라면이야, 이게 계속 울려 퍼지는데 기가 막혔어요. 밥도 못 먹고 라면으로 삶을 이어가는 기막힌 인생들과 88년 11월부터 1년 넘게 라면만 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유학은 안 가고 청량리역 근처에서 거지들하고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말을 들은 장신대 교수님들이, 저 은사님들이 라면을 들고 오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YWCA 회장도 하시고 저의 믿음의 어머니인 주선혜 선생님 같은 분들은 라면을 참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특히 내가 구타당했다는 얘기 듣고 제 손 꼭 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제 제자예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때리지 마세요, 이래가지고요. 아이고, 내 참 그 사랑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라면을 많이들 가져오시니까 떨어질만 하면 또 오고, 그래서 이제 라면을 계속 먹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거기 청량리역 근처에서 거지들하고 라면을 먹는 라면교회가 맞습니까? 난 또 그런 교회 이름이 라면교회가 있나? 난 아닙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좀 이따 전화가 또 왔어. 거기 최일도씨 있습니까? 접니다. 이름은 맞네. 그 거지하고 라면, 거지 하지 말고 라면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거지라니 거리에 천사들이 나구나 할까 뭐 그랬더니 어쨌든 먹습니까? 라면 필요하십니까? 그래요. 누가 라면 좀 갖다 드리라 그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방금 전에도 라면을 먹었습니다만 뭐 주시면 먹죠 뭐. 그래가지고 난 누가 한 도박스 이렇게 들고 올 줄 알았어요.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약속 시간에 청량리 역광장 임시 매표소 앞에 시계탑이 있어요. 시계 저쪽 시계탑의 근처에서 서로 그러면 손을 흔들고 보자고 그랬어요. 약속 시간에 나갔는데 누가 도박스 가져올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 2대가 서 있어. 2대가. 그때 우리 예배당이 트럭보다도 작았을 때예요. 우리 다일공동체 교회 예배당보다 더 큰 트럭이 2대가. 그러니 이걸 어디다가 이걸 내려놔요. 한 트럭만 간신히 내려놓고 한 트럭은 다른 데 보내라 그랬어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갖다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난 최일도시한테 이거 전달해 주라고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여기다 그냥 길바닥에 놓고 가겠대. 아, 길바닥에 놓으면 그냥 하루 만에 다 없어질 텐데 그럼 주신 분이 이거 얼마나 서운하게 여겨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먹으라고 이거 주신 건데. 그랬더니 그 트럭 운전사가 하는 말이 588 그 집단 생활을 하시는 그 아시죠? 그곳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해 보세요. 라면 보관해 주라 달라고 부탁 좀 해보래. 저 나가라고 매 맞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지 그래. 근데 그 말이 은혜가 돼요. 다윗도 미친 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보시다시피 라면 이렇게 역광장에 쌓아놨는데 이거 오늘 보관 안 하면 다 없어져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라면 좀 보관해 주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집에 5집, 절반 가까이. 그러지 뭐 냉장고 위에다 올려놔. 달하게도 한 2-3박스는 들어갈 걸 이러면서 보관해 주시는 분들이 절반은 재수없어 이 자식아. 이들 소금 뿌리고 문 꽝 닫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588이라는 그 저학년촌을 그 당시는 어떻게 다녔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 걷듯 다녔어요. 에? 항상 큰일 날까봐 뭐 조심.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당당하게 어깨 펴고 저 라면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곤히 잠든 언니들도 깨웠어요. 라면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에는 어떻게 라면만 먹어요? 김치도 드리세요. 이거 제가 오실 줄 알고 준비했어요. 김치를 주는 아이, 단무지도 준비하고. 역시 그런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기적은 바로 그런 게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라면 2트럭을 먹었으니 얼마나 라면을 많이 먹었겠어요? 하루 3끼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하면 왜 이렇게 속이 출출해?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새벽 기도하고 먹고, 아침으로 먹고, 아점으로도 먹고, 오후에 먹고, 저녁에 먹고, 잠들기 전에 또 저 맨 나중에 노숙자들이 그 한약방이 있어요. 우리 경동시장이라고 재래식 시장이 아세요?
어떻게 여기 그런 분이 있어요? 아, 이분이야? 이거 한 동네 사람일세? 하여간 거기서 문을 닫고 가면 그 한약방 처마 밑에 스티로폴 라면 박스 깔고 자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라면 끓여,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약방이 문 닫고 가야만 들어와요. 낮에는 안 되니까. 그러면 그때 그분들에게 또 라면을 끓여드렸어요. 하루에 5봉지 아니라 9봉지까지 먹어봤어. 하루에 9봉지 먹으니까 얼굴 색깔이 라면처럼 노래지고 하늘도 노랗게 보이고 속이 느글느글 거려가지고 나오려고 그래요. 다시 간신히 참고 한약방 거기다가 이제 모여 사는 밤늦게 모이시는 분들을 위해 라면 끓이러 갔는데 계단에서 그만 다 토하고 말았어요. 이게 라면이 그냥 꼬부라진 그대로 나오더라고. 꼬불꼬불꼬불. 그래서 그걸 다 쓸어 모아서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고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하루에 10봉지 채워보려고 그러다가 9봉지 먹고 다 토했어.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다 보니 얼굴이 노래졌어. 당신이 해주는 밥이 너무 그리워. 집에 가자마자 밥 먹게 좀 도와줘. 밥이 그리워. 그랬더니 아내가, 중생아, 밥만 그립냐? 아내하고 자식은 안 그립냐? 그래서 그 말이라고 그래. 가자마자 밥 먹게 좀 도와줘. 부탁이야. 그래서 집에 갔어요. 갔더니 아내가 참 고맙게도요, 가자마자 밥 먹게 현관에다 차려놨더라고. 신발장 앞에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그 옛날에 전부 이렇게 왜 상 들고 다녔잖아요. 그 상을 딱 신문지 깔고 위에다가 오자마자 먹으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 라면 끓여주고 집에 들어오면 몸에 노숙자들 냄새가 배니까 반드시 옷 벗고 샤워를 해야만 밥 먹게 했어요. 근데 급하다 그랬더니 이제 현관에 차려놓은 거지. 그때 밥이 저를 보고 빵긋 웃더라 이 말입니다. 저 KBS가 그 얘기를 내가 길게 했는데 다 끊어가지고 전달이 잘 안 돼. 저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학적인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운동력 있는 정말 내 심원 골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요. 일도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의 만나와 나는 다르다. 이 생명의 빵을 먹어야만 살리라 하시던 주의 말씀이 가슴 깊이 들어오는데요, 목을 놓고 울었어요. 밥상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 애가 둘이 있었어요. 지금은 셋입니다만 그때 두 아이를 꼭 끌어안고 너희 아빠가 라면만 먹더니 좀 뭐 돌았나 보다, 왜 저러냐, 밥상 앉혀놓고 그대로 그렇게 통곡하고 우니까 그때 저는 밥상에서 깨달았어요. 그래, 나도 밥이 되자. 나도 저들이 밥으로 여기게 하자. 저들의 밥이 되자. 나는 저분들에게 라면 끓여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그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과 같아지려고 애를 써도 난 나고 그분들은 홈레스지, 내가 홈레스처럼 살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로 끝내자. 그리고 아내가 준 저금 통장 찾아서 40명이 밥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전기밥솥 4개를 샀어요. 그걸 쪽방 어르신 4분에게 하나씩 선물 드리고 이제 한 번만 따뜻하게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드리고 끝내야지 하고 밥을 시작했는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40명이 올 줄 알았는데 이분들에게도 정보망이 있어요. 80명이 와서 2배가 왔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음식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청량리 아치시장, 수산물시장 뛰어다니면서 저분들 모자란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다 도와주더라고요. 다 도와줘. 밥 한 그릇 못 먹어서 길바닥에 앉아서 라면 먹는 걸 보고 어떻게 안 도와주냐 그러면서 도와주더라. 그래서 80명 무사히 밥 먹고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빌린 식기, 그릇, 수저 이런 거 갖다 드리려고 리어카를 밀고 가는데 무배추 팔던 아줌마가 갑자기 제 리어카 위에 무배추를 올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내일 설렁설렁 썰어서 묵국 해드리세요. 내일도 해? 이거 뭐야? 난 그런 계획이 없는데. 조금 더 갔는데 또 생선 팔던 아저씨가 이거 상한 거 아닙니다. 오늘 밤 졸이시면 충분히 반찬 됩니다. 내일도 해? 이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내일 했어요. 그 다음 날도 계속 청량리 아채시장, 수산물시장 상인들이 이거 가지고 하세요. 저거 가지고 하세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렇게 몇 달 해가는 얘기를 듣고 또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우리 공동체 나눔의 집에 누군가가 쌀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영락교회, 소망교회, 장희동교회, 은현교회, 우리 예장통합측교회 중심으로 우선 7교회가 정해진 거예요. 그 후로 수십 교회, 수백 교회와 함께 같이 하게 되면서 한국만 아니라 이렇게 11나라 22개 빈민촌에서 이 땅에 밥 굶는 사람 없을 때까지 밥퍼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난주에는 다일 아너스 회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다일 공동체 비전을 공유하고 다일을 위하여 1억 이상을 헌금한 분들의 모임이죠. 참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34년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후원 회원들이 또 이곳에 지금 청량리 바포에만 자원봉사하고 간 사람의 수를 동대문구청이 계산을 했는데요. 이미 7, 8년 전에 50만 명이 넘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수예요. 그분들 없이 어떻게 바포가 이루어졌겠어요. 그리고 이미 바포가 밥을 해서 나오는 것만 12년 전에 1000만 그릇을 돌파했습니다. 1000만 그릇. 기적이에요, 기적. 그 후로는 이제 더 이상 수를 세지 않아요. 수를 세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수요가 끝간데 갈지라도 어쨌든 이 땅에 밥을 굶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밥을 짓겠다는 사람은 계속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아너스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해외에도 밥퍼와 꿈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꿈퍼는 저도 결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제가 중3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하여간 만 10년 만에 25살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 10년간의 처절한 고뇌와 방황이 오늘의 저를 처되게 했죠. 그래서 그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나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꿈을 꾸는 아이들을 위해 저희들은 1:1 아동 결연을 통해서 네가 공부 마칠 때까지 난 너의 영적 아비가 되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2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몇 분 초대해서 같이 영상을 보았어요. 꿈퍼, 꿈은 이루어집니다. 부탁합니다.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에서 태권도를 처음 배운 시타. 캄보디아 국가대표로 태권도 세계 챔피언을 꿈꾸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무사무세모. 대신 탄자니아 다일 공동체 호프 클래스에서 공부하며 오늘도 학교 가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50이 넘었을 때 어느 날 시청 앞 광장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 에드가. 8살 때부터 학교 대신 거리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다일 공동체를 만나면서 꿈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퍼의 오랜 꿈, 재건축. 코로나와 재건축 문제로 바퍼 나눔이 참 어려웠습니다. 발표에 나오니까 사람도 만나고 밥 먹고 좋아서. 아플 때문에 도움도 많이 돼요. 내가 사실 외로움을 많이 떨쳐요. 어르신들마다 외롭다고 호소하시죠. 11개 나라, 22개 분원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꿈. 꿈퍼. 꿈은 이루어집니다.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에서 배운 태권도로 국가대표가 된 시타. 빈민촌 아동들을 위해 방과 후 수업으로 시작한 태권도 교실. 현재는 이 수업을 통해 캄보디아 시엠립을 대표로 선발되어 전국 대회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마련된 탄자니아 다일 공동체의 호프 클래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무사무세모. 안녕하세요, 무사입니다. Mimi mwanafunzi wa Dail Class. Naendelea na masomo. Asanteni sana. Asanteni kwa chakula. Mungu awabariki. Asante san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흑집안의 열악한 환경 속에 부모님의 이혼 후 엄마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무사무세모. 호프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정식으로 학교도 가고 꿈도 생겼다고 합니다. 과테말라 시말떼 낭구 시청 앞 광장에서 매일 구두 닦기를 하는 에드가. 8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시청 앞에서 구두 닦기와 땅콩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다일 공동체를 만나 환한 웃음도 꿈도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Hola, me llamo Edgar. Mi sueño mío es ser policía.
para quedar a la que 요즘 땅콩을 판매하며 바퍼에 찾아오는 에드가. que pienso que son buenos. Gracias a Dios que vinieron en Guatemala a ayudar a los que lo necesitan como yo. Y gracias por lo que me han dado. 거리 아이들을 위한 토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칭찬을 듣습니다. 학교도 경찰관의 꿈도 모두 이루길 바랍니다. 2021년에 개원한 다일 기술 직업학교. 뷰티 미용학과, 재봉 미싱학과 등 다채로운 전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최고의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명문 직업 기술학교입니다.នៅពេលអនាគតមានក្តីសម័យមួយថាខ្ញុំនឹងបើកខាងសាឡនឲ្យធំឲ្យពិសេសខាងច្រើនហើយខ្ញុំនឹងរៀនខ្ញុំមានគោលបំណងខ្ញុំនឹងបង្រៀនសិស្សតដល់ចំនួនក្រោយៗទៀតគាត់ចង់រៀនជំនាញសាឡនដូចខ្ញុំដែរអរគុណជម្រាប 오늘도 열정과 열심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다일 직업 기술학교. 최고의 전문 기술과 사랑으로 캄보디아의 미래의 리더를 꿈꿉니다. 우리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의 꿈터에서 꿈을 꾸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재봉 미싱사, 또 뷰티 미용사, 그리고 오토바이 정비사, 또한 한국어 선생님, 꼭 꿈을 이뤄서 캄보디아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일 공동체에서 직업기술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퍼 재건축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 오늘도 많은 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외로워서 혼자 있으려고 해요. 이분도 외로워서 친구들하고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말씀하죠. 도움이 되죠. 영하의 추운 날씨, 굴다리 밑으로 긴 줄이 늘었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밥을 담고 시금치와 두부조림, 된장국을 챙기는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울 답심리 쌍굴의 바퍼 무료급식소. 1시간 반 만에 500명이 따뜻한 한 끼를 받아갔습니다. 원빈 사람들이 필요하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대충하니까 좀 필요한 거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진지 맛있게 드세요. 지난 1988년 최일도 목사가 빈민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며 시작된 무료 급식 사업. 한자리에서 묵묵히 밥을 푸는 최 목사에게 바퍼 목사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서울시도 2009년 시 소유 땅에 가건물을 지어주고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서울시가 최 목사를 불법 증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작년 6월 고독사 방지 등 사업을 확대하고 수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 기존 가건물 양옆으로 건물을 늘리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불법이란 겁니다. 특히 인근 1000세대 넘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노숙자가 모이는 혐오시설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천만에서 1억까지는 차이가 나겠죠. 없어질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데 점점 더 지금 커지는 거잖아요, 저게. 항의의 표시로 열흘간 단식 기도를 마친 최 목사는 서울시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집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냉대하면요, 저는 그들의 편에 서서 투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시 고소치하, 오세훈 시장 사과, 어르신 복지과 과장 대기발령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좋은 건 괜찮은데 방송만 좀 빨리 끝나. 다른 영상이 다일 공동체 33주년 기념으로 개원된 빵퍼. 빵포 빵공장도 세워졌어요. 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다일 아나운서 회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밤입니다. 오늘도 11나라 22군데의 다일 공동체 분원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특히 부모도 없이 오는 부모가 너무 가난하여 꿈을 포기한 이 빈민 좋은 아동들이 꿈을 꾸며 기쁨으로 또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은혜요, 그리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22년 7월 현재 2072명의 어린이들이 1:1 아동 결연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또 미소를 되찾고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의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일 바퍼에 이은 다일 꿈퍼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퍼,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 시간 외쳐보시겠습니까? 꿈퍼! 꿈퍼!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일 공동체는 여러분과 함께 국내외 11개 나라 22개 다일 공동체 분원에서 아낌없는 사랑과 나눔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이루도록 골방에서 열방으로 기적이 일상입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아멘. 꿈퍼,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자는 거죠. 예, 작은 것부터 하면 되는데, 자꾸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후원회원이 생겨야만, 누가 도와주어야만, 로또라도 당첨돼야만, 좋은 일이 생겨야만. 아닙니다. 그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이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린 바로 지금이야, 여기부터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를 활짝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그 인터뷰 중에 외로움 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외로워서. 바포 왜 오셨어요? 외로워서. 코로나 기간 동안 저분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로 죽기보다 배고파 죽겠어.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더 마음이 아팠어요. 배고파 죽는 것보다 외로워 죽겠어. 배고픔은 참겠는데 외로움은 더 참기 힘들어 하는 말씀이에요. 참 처절한 3년이었어요. 다시는 저분들을 사회적 밀어내기처럼 골방에만, 길거리에
구석진 곳에 음지에 몰아놓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쓰든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부터 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말이죠. 저는 이제 65세 넘기면서부터 저를 바포 목사라고 부르면 이제 수정을 합니다. 저를 바포 목사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꿈포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향후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을 위해, 저처럼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갑자기 아버지 세상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면서 10년을 방황했는데, 그런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눈에 밟혀요. 그리고 한국은 상대적 빈곤이지 절대 빈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만 나가보면 동남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노동 착취당하고 부모들에게 매를 맞고 학교 다니는 건 꿈도 못 꾸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탄자니아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은 무슬림 동네예요. 무슬림들이 90%가 무슬림이에요. 그 속에 기독교 NGO가 들어간 걸 보고 기절을 해 다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거기 영사 비롯해서 직원들이 자원봉사 오거든요. 어떻게 한국 사람은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냐는 거야.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또 저들이 기독교 NGO인 줄 알고 어떻게 이걸 허용했냐고.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가서 건물부터 짓지 않았어요. 똑같이 집 없이 길바닥에서 시작했어요. 그 땡볕에 텐트 쳐놓고 3년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건물 지어진 건 작년이에요. 10년 만에. 건물부터 짓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밀바닥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다일 공동체가 보낸 선교사들은 자동차 없이 최소한 3년, 길면 5년을 지내야 돼요. 대중교통 타고 가거나 같이 똑같이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만 했어요. 그렇게 탄자니아에는 무슬림 마을에, 네팔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힌두교 국가 아닙니까?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지금 11나라 중에 22개 분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그런 다일 공동체가 캄보디아, 그리고 네팔, 탄자니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도 이걸 최소한 모델은 아니어도 샘플은 되겠다 해서 지금 많이들 찾아가고 있어요. 가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들과 우리 현지 스태프들에게 한경직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일 한다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혹시 상 준다 그러면 안 했네다 하시고 그래. 똑같이.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도 한국말 잘해요. 안 했네다 이래요. 그리고 당연하디요. 이거를 네팔 사람들은 네팔 말로, 탄자니아 친구들은 스와힐리어로, 캄보디아는 크메르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 존경하는 중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소외된 속에서 누군가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외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배고픈 건 해결할 수 있어도 외로움은 해결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지금부터 찾아가 주세요.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참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중문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아너스데이 행사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첫 교회예요. 제가 저를 부르는 모든 교회, 모든 단체 어디든 가서 꿈은 이루어집니다를 외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 여러분 이미 월드비전이나 뭐 굿네이버스나 뭐 여러 다른 유수한 이런 아동들을 위한 그런 모범적인 NGO가 있어요. 그런데 후원하던 사람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나는 그렇게 해외 빈민촌 아동들을 위해 해본 일이 없다. 그런데 오늘 이걸 보고 마음이 좀 움직인다. 그러는 분은 목사님께 좀 신청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다일 공동체 토종 NGO에 회원이 되어서 1:1 아동 결연 한 달에 매월 3만 원씩 내는 거 최소한 1년 36만 원 1년을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세 달 하다가 말 거야 하지 마세요. 최소한 1년 그렇게 1년을 저희가 약속을 합니다. 그 해외 빈민촌 어린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꿈을 찾아줍시다. 한번 우리 여러분 각자의 모든 꿈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중문교회가 갖고 있는 또 귀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책임지겠다는 여러분의 꿈이 그렇게 다일 공동체와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참된 섬김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온 것처럼 나 또한 이 부르심을 받아 누군가 한 사람을 우리 주님 섬기듯 섬김으로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특히 우리 한국도 외로워 죽겠다고 하고 실제로 너무 외로워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으로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이 외로움 속에 누군가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한 사람도 찾아갈 데도 없어서 외로움에 시달린 분들, 중문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사랑도 실천하게 주시옵소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너무도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잃고 살아가고 꿈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아이, 한 생명, 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꿈포 가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가 구석구석 살아서 역사하시는 축복과 구원의 손길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손길들이 아름답게 축복되게 구원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뒤안길에 축복의 간증과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지막히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분 동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지금 꼭 같이 가야 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3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날 꼭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만 하루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가야 할 영혼들을 가여 기도합니다. 전도에서 주님 기쁘게 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